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냥 너는 주를 기뻐하라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여기 너 스스로 라는 단어가 거기 꼭 들어가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기죠. 너는 주를 기뻐하라,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 스스로가 꽂히면서 어떤 내포하고는 의미가 있죠. 영어로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거든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냥 delight in the Lord 하면 되는데 왜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 스스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족함. 단순히 그냥 하하하 이게 아니라 기쁨.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함, 채워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스스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은 너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너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Delight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네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만족시키는 일,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스스로의 의미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다니지 말고, 너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 너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너가 사람들이 싫은 거 안 하는 일,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너가 만족하는 그 일을 너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기쁘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들고 사람들 만족시켜주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거야. 무시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무시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무시하세요.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나의 기쁨인 거. 그걸 하라는 거죠. 너의 기쁨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냐면 너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만족시켜주고,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이걸 싹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부질없어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싫어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해. 근데 이게 나를 기뻐하게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싫어함에도 그냥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후회라는 기억이.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너가 포커스해야 되는 일, 너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거 만족시켜줘 봤자, 그거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해봤자 사람들 고마워하지 않죠. 나중에 더 요구해요.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 기쁘게 해줘봤자 사람들 어느 순간 무뎌져서 익숙해져요. 그리고 얘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해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안 좋아해?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좋아하는데 나에게 기쁨이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너 스스로 delight yourself, delight him
delight her, delight them, no, delight yourself. Who has to do that? You.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yourself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엄격히 얘기해서 너 스스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영어로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근데 제가 항상 그 in이라는 말이 항상 애매모호했어. 뭐가 in이야? in Jesus. 그 in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안이 뭔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왜냐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안이 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예배당 안에서 그러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집 안에서 그럼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만큼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잡히지 않는 말이 없어요. 그게 뭔데? 예수 안에서가 뭔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면 딴 데서 만족 찾지 말고 주에게서 만족을 찾으라는 거죠. 그 딴 데서 만족을 찾으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주 안에서 만족하라는 것은 딴 데서 만족하지 말고 주에게서 만족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이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결과적으로.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소원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인과응보, 조건부로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데 내 안에 이렇게 소원한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주로 인해서 기뻐하면은 그게 하나씩 이루어져가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원이고 뭐고도 없었어. 근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로 인해서 만족이 되면 가장 완전한 만족이라는 거죠. 그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주로 기뻐하면은 완전한 만족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이 맞는 이유가 딴 데서 만족을 찾지 말고 주에게서 만족을 찾으라.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만족이 안 돼요. 사실. 정직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봐서 다 해봤는데 만족이 되는 게 사실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요게 나한테 기쁨을 주겠지, 만족을 주겠지라고 해봤는데 그게 끝나는 순간 더 깊은 공허로 들어가요. 더 깊은 텅 빔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도 내가 밤에 술을 마시면은 좀 만족이 되겠다 싶은데 아침에 깨는 순간에 더 깊은 텅 빔으로 들어가. 도박도 마찬가지죠. 라스베가스를 가. 막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가가지고 한창 땡기고 이거 하고 해. 근데 그걸 밤새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되면 하겠죠. 근데 만족이 안 돼. 이게 안 채워져. 안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더 텅 비어져. 사람에게서 만족이 안 되죠. 사람이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서 더 고독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메카니컬리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막 이걸 하는 순간에 이게 딱 끝나는 순간에 텅 비어져요. 이 막 견딜 수 없는 공허로 가득 차요. 그래서 막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집회를 막 인도하고 딱 끝나고 집에 올 때 이 어마어마한 공허감 때문에 막 이게 막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더 밀려오는 공허죠.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진도 올리는 거 보면은 인스타그램 사진 딱 보잖아요. 그럼 막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들이 보이잖아. 근데 좀 더 묵상해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어를 말하고 있어요. 딱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 속에 나 지금 만족이 안 돼 있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딱 멈추는 순간에 만족이 사라지고 딱 텅 비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말씀을 막 계속 읽어, 말씀을 막 계속 읽으면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러면서 말씀을 딱 덮는 순간에 더 채워져요. 정확히.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 오면서 기도를 딱 멈추는 순간에 채워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공허가 시작이 돼.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공허가 시작이 돼.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계속 읽어. 끊임없이 읽다가 딱 성경을 덮는 순간에 쫙 채워져. 그 채워짐이 후기예요. 다른 것들은 공허가 그 후기예요. 기도도 기도를 계속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채워짐이 후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에요. 아,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죠.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으로만 내가 충만해지는구나. 그래서 너 스스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딴 데서 찾지 말고 주에게서 만족을 찾아라.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딴 데에서는 더 공허로 끌고 들어가고 주로서는 만족이 시작이 돼요. 가득 채워져요. 넘치나이다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만족이 왜 중요하냐?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족이 안 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다들 고상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 아픔이 어쩌고 상처가 어쩌고 뭐 어릴 때 아픔이 이런 거 그게 아니야. 지금 만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짜증내고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그런 에너지가 잠깐만 흘러나와. 그래서 막 주위에도 민폐를 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너 스스로 만족하라 그게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딱 그게 만족이 되는 순간 이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너가 너를 안 챙겨서 지금 만족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가고 주위도 죽어가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족이 안 되는 것에서 파괴적인 것들로 중독되기 시작해요. 점점 죽어가게 하는 것들에 중독이 시작이 돼요. 내가 만족이 되면은 그 중독되는 것들 필요 없어져요. 내가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중독이 되는 것들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계속 다윗이 그 뉘앙스나 주제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내게 채워지는 것. 어떤 분이 교회에서 좀 나이가 드셨는데 계속 투덜투덜 불만이 많아.
계속 스트레스 불만이 많고 막 징징대고 막 항상 이래.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저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어느 날부터. 이미 나이가 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지? 어느 날부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평강해요. 평온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 손자가 생겼어. 그래서 손자랑 노는 거에 만족이 생기면서 교회에서 징징거리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그 영혼이 만족되는 거예요. 모든 안 좋은 에너지들의 멈춤은 그 문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서부터 그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먼저 만족되어서 나오는 에너지로 주위도 살려요. 내가 뭔가 먼저 충만하게 만족된 상태에서 뭐를 해도 성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족된 사람은 평강하고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계점은 뭐냐면은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는 이것저것 다 흔들려요. 무언가의 노예가 돼요. 제가 어저께도 좌시와 친구들이 와서 앉아서 야 앉아서 성공하자. 오케이 성공했거든요. 얘네들 관심사는 뭐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거든. 근데 둘이 있는데 둘 다 너 없으면 안 돼로 사귀면 나락이라는 거지. 근데 너 없어도 괜찮아 인 두 존재가 사귀면 거기에 풍성해진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 없어도 그만인데 같이 가는 자. 근데 누군가가 나 없으면 안 돼. 나도 걔 없으면 안 돼. 이게 진한 사랑으로 보여도 그거는 가면이고 서로가 없으면 안 돼로 갈 때에 그건 나락으로 가요. 거기에는 반드시 지옥이 펼쳐져요. 근데 없어도 그만이라는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동행할 때 거기가 풍성해져요.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둘이 같이 가면 무너지나 혼자 서 있어도 상관없을 때 같이 가면은 거기에 풍성한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것. 그게 자유함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의 핵심은 자유. 근데 자유란 뭐냐면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점점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없어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없어도 되는 사람의 단계가 만족하는 자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되어 있으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게 자유함. 근데 뭔가 공허하고 결핍이 있으니까 없으면 안 돼. 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스스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가 너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딴 데서 기쁨을 찾으면은 공허다. 딱 주로만 기쁨의 원천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가 흔들 수 없는 자, 휘둘릴 수 없는 자, 노예가 될 수 없는 자, 없어도 그만인 자, 자유한 자다. 그러면서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맡기나? 안 맡기면 안 돼? 내가 왜 맡겨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일할 게 5가지가 있는데 한 2개 정도 옆에 사람한테 딱 맡기면 편해지죠.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맡길 때부터 더 짐이 돼.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수습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가 예상이 돼. 근데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맡기고 생각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딱 맡기고 더 이상 거기서 까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사람이라서 일단 내가 일이 5개가 있는데 한 2개 정도 맡기고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룰 거니까. 그게 이미 증명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딱 맡기는 순간에 벌써 내 일이 3개로 줄어들고 내가 그거를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줄어들고 내가 힘이 안 들죠.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막 똑똑하고 막 IQ가 높고 이런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맡기고 까먹어도 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그냥 맡기고 더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 왜냐면은 맡기는 순간에 내 짐이 줄어들거든. 그 사람은 맡겨도 까먹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너의 길을 맡겨라. 맡기는 순간에 평강이다. 맡기는 순간에 안식이다. 맡기는 순간에 가벼워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나 나에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너가 쉬리라.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에게 맡기는 건 내가 잘해.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하니까. 저 사람은 이미 크레딧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맡기는 건 잘하는데 객관적으로 더 맡길 만한 하나님께 맡기는 건 잘 안 돼요. 그게 희한하죠. 이 사람이 한번 신뢰할 만한 삶이가 증명이 되면은 탁탁 맡겨. 근데 하나님은 그 맡기는 게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나? 그 맡길 만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보다 더 완벽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지 않나?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워야 되지 않나? 근데 힘들어. 그게 잘 안 맡겨져.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대. 근데 막 계속 고민하고 있어. 안 맡기는 거라니까 그게.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힘들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진단이 내려지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해요. 나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해요. 그게 인간의 육이고 인간의 존재됨이에요. 보이는 것에 대한 지배가 큰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영이니 보이지 않는 존재.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맡긴다는 것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증거가 뭐냐? 믿음이 있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증거를 줘봐. 나한테 증거를 제시해봐. 그러면 믿는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 3차원 세계 속에 사는 증거를 보고 믿는다. 근데 사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증거를 보여줘서 믿는 것도 다행이야. 증거도 의심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복음의 논리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증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이. 증거를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금 여기 있음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가, 그 프루프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하게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거기 믿음이 있음이 증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이 기적이죠. 그래서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존재가 활동해서 맡기는 거예요. 나는 맡길 수가 없어. 죽어라고 안 맡겨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나의 맡길 수 없음에 대해서 있으신 믿음, 존재하는 믿음이 활동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맡기고 있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거 안 맡겨줘야 되는 건데 맡기고 있어 어느새. 나는 안 맡기고 있는데 무언가가 맡기고 있어. 무언가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 그게 뭐지? 믿음이라는 내가 여기서 맡기고 있네? 요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공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존재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있음이 증거라면 그 믿음은 은혜가 넣은 거죠. 그래서 은혜가 맡기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맡길 수 없으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맡기고 있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은혜가 넣은 거죠. 너희가 준 선물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을 넣어서 그 믿음이 맡기게 하고 있는 활동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가 맡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은혜가 이루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야 뻥이에요. 맡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막 맡긴다고 하는데 막 고민하고 있어. 안 맡기는 거라니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맡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 하나님이 넣으신 믿음이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맡기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넣으신 믿음이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안에서 뭘 맡기고 있어 자꾸만. 근데 좀만 똑똑하면 이게 내가 아니구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영성도 살짝은 IQ야. 영성도 살짝 IQ야. 뭐냐면은 너무 많이 IQ라고 하면 안 되고 살짝 IQ야. 자꾸만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계속. 근데 살짝 IQ를 올려주면은 이게 내가 아니구나가 딱 보여요. 눈치를 채요. 여기 믿음이 하고 있구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넣으신 거구나. 그 믿음이 증거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은 당장 불안과 공포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살짝만 탁 은혜를 걷어가시면은 바로 나락이에요. 바로 흑암이에요. 근데 은혜가 오셔서 믿음을 넣어서 맡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양 명령이죠, 명령.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거를 항상 인간의 원래 속성은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신자가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중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 중력을 거스르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원래 중력은 뭐냐면은 주님만 의지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약속이 선행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줄 거 아니에요. 그 전 것도 너가 주로 인해서 기뻐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거니까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주님만 의지하라? 명령이죠. 왜 이걸 명령하냐? 나에게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왜 이게 나한테 좋냐면은 딱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정확히 100% 주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 끌고 들어가실 때가 있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있고 이거 의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막 흔들리고 있어. 근데 다 제거되고 정확히 딱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강해져요. 왜냐하면은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달려 있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달려 있는. 대상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의지하고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막 변덕이 심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 변덕이 심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라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달리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을 딱 보는데 스탁을 보는데 스탁에 내가 의지를 하고 있으면은 스탁 그래프가 이루잖아 계속. 스탁 그래프 계속 이루니까 스탁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나도 이루고 있어. 왜냐하면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체에게 달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나를 결정져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나도 막 흔들리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나도 막 흔들리는 거야. 주식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세게 의지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과 의지는 그 믿고 있는 대상에게 달려있어. 그 대상이 반석이면은 나도 반석이 되는 거야. 그 대상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라. 근데 이게 불가능해. 근데 그 일들을 다 겪어서 하나님이 주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제거하고,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던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가장 완전한 존재를 내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유익이야. 저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제거돼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상처받을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기대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제가 옛날에 막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딱 앉아가지고 너무 두껍게 막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 이분은 믿음이 좋으시겠구나. 제 순진한 청년 시절 전도사 시절에 아 참 믿음이 뜨겁구나. 이분 갑자기 새벽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여기 꽉 채워질 거래. 새벽 기도가 여기 100명이 다 채워질 거래. 그럼 자기가 지금 1000일 새벽 기도 헌신을 했대. 그래서 기도가 뚫리면서 여기 다 채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5일 있다 사라졌어. 더 이상 안 나타나. 그러니까 딱 그걸 듣는 순간 그 경험을 하고 지나고 나서 아 자기에 대해서 과하게 얘기한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했을 때 정확히 그런 사람이 아니겠구나를 이미 심어버렸어, 내 안에.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야, 이제.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상처받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서 실망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것들에서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기름병 하나.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너에게 유익이요, 너의 실망이 너의 유익이요, 너의 좌절이 너의 유익이라. 약할 때 강함된다. 그 약할 때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실망과 좌절과 기대를 저버림과 거기서 그런 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죠.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 어떤 협박이 더 이상 안 통해요. 너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부터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피컬한 거 있잖아요. 목사한테 가장 많이 오는 거.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 나오지 마. 딱 그 뉘앙스로 올 때에 더 이상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어도 그만. 내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자유할 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달려있다. 대상이 확실할수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대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게 소원과 소망의 차이죠. 소원은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막 소원해서 내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근데 소망은 소망하고 있는 대상에 달려있죠. 대상이 100%니 이 소망은 100%다. 를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만 의지하면 너 주님만 의지했네. 이루어 줄게가 아니에요. 약속이 선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줄 거야. 로고스. 선포. 반드시 이루실 거야. 당신 선하심을. 그러므로 그 결과로 너는 주님을 의지해라.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약속이 의지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질 거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왜 안 된 줄 알아? 네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라니까. 너 그거 왜 안 된 줄 알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은 약간 술을 마시고 막 술을 마시고 좀 취기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약간 온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까지 막 힘들던 것이 안 힘들어. 술 기운 때문에 아까까지 힘들던 것이 갑자기 쫙 안 힘들어져 하나씩. 요거랑 비슷해. 근데 요 술 기운의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사라지면서 더 크게 와. 맨정신으로 돌아올 때 그게 더 크게 와.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 몰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누구도 나를 휘둘릴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노예 삼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자유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들어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리고 그 맛을 보면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막 벌어진 일들은 이게 다 하나씩 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의 상태로 끌고 들어가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 더 이상 다 필요 없다. 없어도 돼. 상관없어. 라는 그 상태 속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은 이 일들을 이루어 줄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을,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그거 다 안 이루어져도 돼가 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 비즈니스예요. In a way 영적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아니라 참 복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한 끌고 들어가셔서 어느 순간 그거 안 이루어져도 돼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니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만족할 것이니 주님에서의 하루가 다른 데서 천일보다 낫나이다. 어느 순간 내 기도 제목들이 안 이루어져도 돼까지 가는 거예요.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